문 대륙의 땅 탄자니아. 그곳에 빵과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소망하며. 이재욱 선교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장 14절. 두려움과 평안의 교차로에서 한국에 계신 교회 성도분들과 동역해 주시는 분들에게 안부와 평안을 전합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 긴장하고 안타까워하는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사람의 근본적인 연약함과 지혜 없음과 절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되어 완전한 그분의 사랑과 통치하에 영생을 누리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곳 탄자니아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늘 조금은 긴장하고 조심하면서 지내야 하지만 요즘은 아침마다 저희 직원들과 함께 한국의 교회와 지도자들, 전 세계적으로 퍼진 질병이 해결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또 다른 선교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잠시 닫혀진 교회들의 예배가 다시 뜨겁게 회복이 되고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사회에 만연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미랄센터 상황. 저희 센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역은 3가지입니다. 첫째로 학교 결연입니다. 최근 인근의 학교 한 곳과 연결이 되어 교장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협조를 얻어 그곳의 장애 아이들과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돕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원인을 가진 40여 명의 장애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 50명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센터에 초대하여 예배 및 활동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어 센터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및 체육 활동을 하고 점심과 학용품 등이 담긴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섬긴 저희 직원들도 모두 감사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계속하여 이 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향해 희망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학업에 정진하라는 조언을 하며 바라본 그들의 눈망울에서 저 역시 선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방과 후 수업입니다. 매일 오후에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수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습관이 없던 아이들인지라 교사들이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책가방이 없이 너덜해진 노트 한 권 들고 센터로 오는 가난하고 목적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에게서 지금은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주말 어린이 예배입니다. 토요일 아침 8시에 센터 문이 열리자마자 아이들은 운동장으로 달려와 특별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운동기구와 시설을 이용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교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주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이 수용 불가할 정도로 수가 늘어나 감사하지만 고민도 됩니다. 그리하여 늦게 오는 아이는 출입을 막고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운동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찬양을 할 때 아이들은 주저함 없이 춤을 추고 몸을 흔듭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순진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시간을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경연대회, 찬양, 말씀 암송, 운동 경기 등을 통해 아이들이 더 지혜롭게 자라가길 계획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아닌 믿음과 도전과 용기를 회복하길. 최근 저희 파송단체인 한국미랄선교단의 개강 예배가 당분간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신이 자유롭지 못한 그분들이 사모하는 예배와 교제의 기회가 제한받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 외에도 여러 교회들이 자유로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포함하여 나라 전체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듣고 있습니다. 이곳 탄자니아도 3월 15일 현재 공식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확진되었습니다. 학교에 한 달간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미랄센터도 잠정 휴관했습니다. 며칠 전 읍내의 큰 약국 몇 곳을 들러서 마스크 구입 가능하냐고 약사분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모두 아시아 사람 중국이 몽땅 사가버렸다 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가격도 2배에서 5배 이상 올라 있는 형편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만들어 먹고 나면 금세 밤이 됩니다. 무료하기도 하고 사는 소식이 궁금하여 뉴스를 듣게 되면 절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여 기독교 뉴스 방송을 청취하려고 노력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믿음의 사람은 늘 말씀으로 살았듯이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가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비추어 현재를 해석해가는 동안 나를 비롯한 인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겸손해져야 하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세상을 다시금 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현재의 두려움을 이겨갈 수 있기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의 순간까지 사람들의 비웃음을 인내한 그 믿음으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질타를 이겨나가는 한국의 교회가 되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한 온 세상의 공포가 속히 사라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광 가운데 지금도 다스리시며 피조물로부터 무한한 영광을 받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 세상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1. 기도와 경건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할 수 있도록. 2. 1차 완공된 그레이스 센터를 지역 어린아이들과 초등학생들에게 유용하게 제공하는 지혜를 주시도록. 3. 센터 운영을 위한 전기 및 기반 시설이 속히 설치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4. 지역 학교와 마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형편을 조사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일에 지혜를 주시도록. 5. 정부의 비자 발급 정책과 정치 경제 방향이 탄자니아 복음 확장과 빈민 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6. 가족 모두의 정신적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최선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장 1절. 2020년 3월 이재욱 조진아 선교사 기도편지. 이재욱 선교사 연락처 메일 dkjesus 숫자 2 @gmail.com. 카톡 아이디 dkjesus 숫자 2 010-9776-3132. 현지 번호 플러스 255-76-901-6466. 후원 담당자 이미선 집사 010-5229-6598. 파송교회 및 선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한국미랄선교단 탄자니아 소속단체 PHM. 장애인 사역 이야기 48번째. 한국교회 장애인 부서와 해외 장애인 선교 현장의 연결. 김민수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미랄사역연구소. 기억은 장을 발휘하는 미생물 같습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느릿하나 부지런히 소중한 일을 합니다. 기억은 사람과 사건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색, 향,
맛, 결을 변화시킵니다. 시간이 제법 지나 그것을 꺼내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구나. 앞으로는 어떨까 싶어 괜히 설렙니다. 잘 익은 장처럼 우리 삶도 기억 덕분에 익어갑니다. 해외 선교 현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2002년에 같이 하자, 사람이 없어 힘들다라는 친구의 권유로 교회 장애인 부서를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과의 만남은 삶의 기준을 무엇을 하느냐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로 바꾸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삶과 사역을 구체적으로 그려갔습니다. 자연스레 해외 선교 현장이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장애인과 더불어 나누는 곳을 알고 싶었습니다. 2005년 가을로 기억합니다. 거의 모든 선교단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선교단체에 속한 선교사 중에 장애인 사역을 하는 이가 있나요? 거의 모든 선교단체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바람과 달랐지만 실망하긴 일렀습니다. 언젠가는 있겠구나 싶었고 그날을 기대했습니다. 문의를 이어가다 GMS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선교회에서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태국에서 장애인 선교를 하는 송태규 선교사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연락했고 이듬해에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이준우 목사와 함께 태국에서 만났습니다. 해외 장애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나누었습니다. 느릿하나 부지런히 그분의 마음을 태국에 그려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다 2011년에 발달 장애인과 함께 예배하고 일하며 사는 태국 큰빛 복지 선교센터 이하 큰복터를 시작했습니다. 2005년 가을 송태규 선교사와 처음으로 통화한 날을 기억합니다. 15년 동안 소중히 기억하며 한국에서 교회와 기관, 장애인 사역과 큰복터 사역을 병행했습니다. 2020년 가을 태국 장애인 선교 현장에 장기 선교사로 갈 참입니다. 모두 반갑고 설레는 묘하게 익어가는 기억 덕분입니다. 복음과 복지의 조화를 이루어 진행하는 한국형 장애인 사역을 선교 현장 얼마든지 접목할 수 있습니다.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조사한 2019년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은 171개국 28,039명입니다. 장애인 선교가 없는 현장은 있어도 장애인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른 장애 영역도 그렇지만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는 선교 현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0군데가 채 되지 않습니다. 왜 아직이지? 라는 아쉬움보다는 이제 시작하고 응원하면 좋겠다는 기대가 큽니다. 한국미랄선교단이 태국 지부 송태규 선교사와 탄자니아 지부 이재욱 선교사로 괜찮은 본을 마련하고 연합과 섬김의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2006년에 세계선교대회와 선교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영역별로 27개 분과가 꾸려졌고 처음으로 장애인 선교 분과가 생겼습니다. 해외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는 선교사와 국내 장애인 사역자가 모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기에 보고만 있어도 든든했습니다. 나눈 이야기를 소중히 기억하며 사역하자고 격려했습니다. 그들이 14년 전에 정리한 2006 선교 전략회의 장애인 선교 분과 발의문을 꺼내어 공유합니다.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장애인 사역을 하며 바라던 바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장애인 부서가 해외 장애인 선교 현장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응원하는 것입니다. 고된 마음은 자신을 알아주는 한 사람만으로도 제법 단단한 힘을 냅니다. 나라만 다를 뿐 장애인과 함께하는 보람이나 바람,
우여곡절과 희노애락은 비슷합니다.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는 곳은 똑 닮았습니다. 장애인 부사라면 누구보다 속 깊이 연대할 수 있습니다. 후원의 부담이 아닌 동역의 기회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2006 선교전략회의 장애인 선교분과 발의문. 장애인 선교란 하나님 나라의 본질 사역으로서 전방 개척 선교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동정사역, 복지사역, 간접사역, 후방선교라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킹덤 사역, 전방 개척 사역, 하나님 나라의 본질 사역, 선교의 주체라는 성경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실질적으로 많은 선교 현장에서 장애인은 영적 구원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다. 따라서 장애인의 영적 구원과 성장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을 토대로 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 장애인 선교는 공산권, 힌두, 이슬람과 같이 창의적 접근이 필요한 지역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농아축구팀, 중국 특수학교, 중국 재활병원, 네팔 특수학교 등은 선교 제한 지역을 개척하는 좋은 예가 된다. 특히 중국 공안의 지지를 받으며 진행하는 특수학교와 소리 없는 복음을 전하는 카자흐스탄 농아축구팀은 전방 개척 선교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언어 습득을 위해서는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수화는 6개월이면 습득이 가능하고 세계 수화의 보편성을 생각했을 때 선교적 영향력은 실로 크다 하겠다.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등에 이미 현지 농인 사역자가 양성되었고 소리 없는 복음이 급속히 전해지고 있다. 그간 장애인 사역을 다른 사역의 교두보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전방을 개척하는 주체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선교 현장의 보고를 통해 어느 지역에든 장애인 사역을 환영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보았다. 단순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역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사역으로 가능성을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교 완성을 위해 중요한 전략인 장애인 선교를 마지막 시대에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장애인 선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의하여 본 장애인 선교 분과에서는 예수님이 제시하신 성경적 장애인 선교의 모형 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동정사역, 복지사역, 간접선교, 후방선교, 재활선교라는 장애인 선교의 기존 패러다임에서 킹덤 사역, 전방 개척 선교, 하나님 나라의 본질 사역이라는 예수님이 제시하신 성경적 패러다임으로 돌아가는 것에 시급함을 알린다. 둘째,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본질을 위해 각 장애인 선교 영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셋째, 장애인 선교를 통해 교회 개척 사역과 영적 능력을 함께 수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전문화된 사역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넷째, 장애인 선교 구성원의 기본적인 자세는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이다. 다섯째, 기독교적 자기 실현과 인류 공존,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한 장애인 선교 지식 전보화를 구축한다. 여섯째,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장애인 선교 방법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매개체로서 다양한 지원의 틀을 총체적으로 제공한다. 미랄 가족 이야기 그리스도의 향기 진규자매 이석희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라면 활동 지원사와의 관계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활동 지원사와 이용자의 관계를 뛰어넘어 아름다운 이야기를 풀어내며 알아가는 이들이 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진규자매를 만나 활동 지원사와의 아름다운 동행을 들을 수 있었다.
정진규 자매는 한국 미랄선교단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자매이다. 그는 시각장애인이지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하는 달란트를 갖고 있기도 하다. 그가 부르는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듯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한 간절하다. 그러한 모습은 그의 삶에서도 드러내고 있다. 지금의 활동 지원사인 아무개 씨와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성 장애인들은 외출 시 화장을 하고 그것을 보조받는 것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그런데 아무개 씨를 처음 만난 날, 진규 자매는 화장을 하는 것을 도움받는데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첫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치 자기 얼굴처럼 섬세하게 화장을 해주었다. 그것이 촉매제가 되어 빨리 친해질 수 있었다. 그 이후 활동 지원사 아무개 씨는 마치 자기의 몸과 같이 그림자가 되어 진규 자매의 보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진규 자매는 미랄 선교단과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등 주로 기독교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한다. 아무개 씨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진규 자매의 그런 영향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아무개 씨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당시 진규 자매는 모 교회에서 매월 얼마씩 후원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교회 사정으로 그 후원이 끊기는 일이 생겼다.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아무개 씨는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언니, 그 지원이 끊겼는데 괜찮아? 그 물음에 진규 자매는 아니,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더욱 감사하다. 그런 진규 자매의 고백에 활동 지원사 아무개 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자기 한 몸 챙기기에도 삶이 벅찬 장애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꿈에도 몰랐다. 진규 자매의 그 한마디는 마치 한 편의 영화 속 장면처럼 아무개 씨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것이 가슴으로 이어져 그녀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진규 자매의 그 짧은 고백 속에 자기도 모르는 누군가가 이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안식으로 초대를 받고 있었다. 그는 이유 없는 그 초대에 응했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활동 지원사 아무개 씨는 학창 시절에 잠시 신앙생활을 했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용자인 진규 자매의 삶을 옆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 그 이후 아무개 씨는 교회에 나갔고 지금은 땡땡 교회에 출석 중인 세례 교인이다. 이제는 어엿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도하는 것도 종교적 강요라는 그럴듯한 이유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희한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희에게도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말을 하지 못할 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규 자매의 삶을 통한 그리스도를 전함은 많은 위로와 도전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렇듯이 우리가 일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자연적으로 주위의 사람들이 그 향기에 취해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진규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망해 본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예언자 7번째. 대선지서 이사야, 오민수 목사, 미랄 디아코니아 연구소, 박사, 구역학, 지혜문학, 전도서, 고문언학, 현 총신대학교 신진학자 학술 연구 교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야훼는 도움, 야훼께서 도우셨다. 1장 1절은 예루살렘 출신이었고 왕궁 출입이 자유로운 도시 상류층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선지자와 결혼했습니다. 8장 3절. 랍비 문헌에 따르면 그는 히스기야의 장인이었고 다윗 왕과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위경, 이사야 승천기에는 거짓 선지자 벨키라가 이사야를 므낫세 왕 앞에 밀고 했고 므낫세는 이사야를 톱으로 갈랐다고 합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오시아 왕 BC 740에서 734년이 죽던 해 6장 1절로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사망 BC 701년까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위 2년부터 아람 왕인 르시는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연합하여 반아시리아 정책을 거부하고 있던 남유다를 침공하려 계획하였습니다. 왕하 15장 32F. 유다 왕 아하스 때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은 유다를 침공하였고 그때 유다는 아시리아의 왕 디글랏빌레셀 3세 불에게 조공을 바치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 시기 디글랏빌레셀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의 갈릴리는 아시리아의 것이 되었고 왕하 15장 25절에서 29절.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은 함락되었습니다. BC 732년.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는 당시 여전히 잔존해 있었던 반아시리아 세력인 사마리아까지 멸망하게 됩니다. BC 722년. 그 경랑을 겪고도 유다 왕 히스기야는 개혁을 통해서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아수르를 배척하였습니다. 왕하 18장 7절. 이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남아있던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BC 701년, BC 688년. 왕하 18장 13절에서 16절. 왕하 18장 17절에서 19장 38절. 예루살렘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지만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죽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멸망까지인 이사야 1에서 39장까지와 포로기에서의 회복을 말하는 40에서 66장까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기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사야서 7개의 환상 또는 계시, 비교와 마지막 해설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환상 1에서 6장은 요담 왕부터 이사야의 소명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거역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범죄한 나라, 부패한 자식이었습니다. 1장 4절. 왕정 관리들은 소돔의 관원들이고 백성은 고모라의 백성이었습니다. 1장 10절.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 패역하고 도둑과 한패였습니다. 1장 23절.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3장.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열국이 시온산으로 순례하여 율법을 배울 것이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평화의 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2장. 들포도 열매, 포악, 5장 7절을 맺기만 하던 처녀 예루살렘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 후 부정한 백성, 6장 5절 중에 살았던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그의 사명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완고해지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읍들이 황폐하고 사람들이 멀리 옮겨질 때까지 그들은 들을 귀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환상 7에서 14장은 유다 왕 아하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침공이 있어도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을 임마누엘이 태어날 징조 7장 14절과 이사야의 태어날 아들의 이름 마하살렐 하스바스 디메섹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짐
약속합니다. 8장 3절. 장차 이미 노략당한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땅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기묘, 모사, 전능자로 불릴 것입니다. 9장 1절, 6절. 야곱의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요. 10장 21절, 11장 16절. 그들은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 자가 이룩할 평화의 왕국에 병합될 것입니다. 11장 1절, 9절. 시온의 주민들은 그날의 여호와의 크심에 감사의 찬송을 드릴 것입니다. 12장. 파괴자 아수르는 단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10장 5절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아수르의 영광은 전부 소멸될 것입니다. 10장 18절.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바벨론은 여호와의 날에 13에서 14장.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입니다. 13장 19절. 세 번째 환상 15에서 23장은 열국 심판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공주한 주변국들과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아수르, 바벨론, 아라비아와 두로, 유다 패단의 장소와 왕정관리, 환상의 골짜기, 국거장 셈나에 대한 경고가 선언됩니다. 막간처럼 들어온 네 번째 환상 소묵시록 24에서 27장에서는 다가올 종말을 기대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고 26장 19절. 사막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입니다. 25장 8절. 다섯 번째 28에서 33장에서 에브라임의 상류층의 술 취한 자들의 정치 28장 3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오만한 자들 14절에 위안의 허위 정치를 쇠잔할 것입니다. 애굽과 아수르의 줄타기를 의지하는 외교 정치가 지적됩니다. 31장. 여호와는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화관이 되시며 28장 5절. 겸손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29장 18절. 애굽과 아수르는 멸망할 것이고 장차 공의로운 왕의 통치로 화평이 찾아올 것입니다. 32장. 여섯 번째 34에서 39장은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의 침공을 역사 서술합니다. 그 시절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내탕고를 보임으로써 내일의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39장. 이사야 1에서 39장과 달리 일곱 번째 이사야 40에서 55장 환상은 포로에서 포로 귀환이라는 전환 시절이 무르익었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바벨론의 파국을 준비할 것이다. BC 539년. 새 출애굽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쫓겨난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여 되돌아옵니다. 40장 1절에서 8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44장 6절. 야훼는 단지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일 뿐 아니라 온 세계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내 편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 42장 1절에서 4절, 49장 1절에서 6절, 50장 4절에서 9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는 종의 소명, 위엄과 가련함과 대속,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노래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지키며 고난당하고 있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무리들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토로 귀환했던 백성들에 대한 이사야의 해설 56에서 69장이 이어집니다. 동시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귀환민들의 현재 실정을 이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원 약속의 근거로 해석됩니다. 남은 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그들의 내부의 불의로 통해서 구원시대의 도래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정의와 긍휼이 없이
개인의 안녕만 꾀하는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57, 58장.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58장 6절. 그리고 재건된 성전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6장 7절. 현실의 미완성과는 달리 미래적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움을 예고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60장 1절. 미랄 뉴스 한국 미랄 선교단 1. 소리보기 5집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구입 문의 02-3411-6896 2. 정기이사회가 4월 21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3. 이사장 이취임식이 4월 21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이동원 이사장 이임, 조봉희 이사장 취임. 4. 정기총회가 4월 21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정관 변경의 건. 5. 서울특별시 종교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감사음악회 감사의 나눔 입는 곳에 음악회를 11월 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6. 미랄복지재단에서 파나소닉 코리아로부터 기증받은 제품 디지털 카메라, 빔 프로젝터를 한국 미랄 선교단에 전해주었습니다.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한국 미랄 연합회 의정부 미랄 선교단 1. 4월 2일 목요일 의정부 미랄 22주년 기념 예배가 가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아픔을 겪고 있는 대구 미랄 선교단, 경북 칠곡 미랄 사랑의 집에 한국 미랄 선교단 이사회와 후원자, 한국 미랄 연합회의 마음을 담아 성금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소리보기 5집 예수의 은혜를 발매합니다. 소리보기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소리보기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이 땅의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기를, 소리보기 찬양 사역에 미랄과 함께해 주세요. 소리보기 중찬단은 4명의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팀으로 1993년 10월부터 한국 미랄 선교단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입 및 사역 문의 한국 미랄 선교단 02-3411-6896 지금까지 미랄보 4.15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